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본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184년 전 분이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름은 몰라도 이분이 쓴 소설은 잘 알고 계십니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왕자와 거지. 아마 한 번쯤은 어렸을 때 읽어본 그런 소설들입니다. 이분이 좋은 명언, 참 좋은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죽음 앞에서는 장의사마저도 우리의 죽음을 슬퍼해 줄 만큼 훌륭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사람이 죽어야 먹고 사는 장의사가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분은 좀 더 살았어야 된다 라고 슬퍼하는 삶을 산 사람이면 정말 잘 산 사람이겠다. 젊은이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명언인데요.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사랑해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춤을 춰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살아라 이곳이 세상의 천국인 것처럼. 전쟁의 달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6월 달을 보내면서 마크 트웨인의 명언 하나가 오늘 아주 딱 들어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곤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69년 전 그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그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확신이 그 참혹한 전쟁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69년이 흐른 지금까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남아있고, 오늘은 세계의 관심이 그 분단의 현장에 있습니다. 혹시나 전쟁을 끝날 길이 있을까 기대와 회의가 공존하는 참으로 지독한 현실로 6월의 마지막 날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시련과 환난을 의미하는 세 가지 풍랑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 번의 풍랑 사건 모두는 자신이 옳다고 하는 확신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이 결혼하면 잘 살 수 있다. 얼마나 확신이 들면 결혼을 하겠습니까? 저 둘이 결혼하면 잘 살겠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축복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확신이 그렇게 큰 불행을 가져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련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풍랑사건 첫 번째가 요나의 풍랑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아수르의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쳐들어오려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결국 요나 이후에 70년이 지났을 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멸망을 시킵니다. 언제나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아수르가 망해야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다. 내가 가서 재앙을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선택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배 밑창에 숨었고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오셨습니다. 숨어 잠든 요나를 깨웁니다. 뭘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 손에 큰 바람, 대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대풍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다에 쏟아 부었습니다. 배는 깨어지고 가라앉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 배의 선원들은 영문도 모르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배 밑창에 잠자던 요나가 불려 나옵니다. 요나가 말을 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야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산다. 이것이 요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하고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는 죽는 대신 신비한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로 하여금 그 뱃속에서 3일을 살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분명히 죽은 것인데 산 것입니다. 분명히 산 것인데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분, 선원들도 살리려는 분,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아수르도 사랑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내 나라의 하나님이고 내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풍랑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는, 이 세상 모든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수 나라가 망해야 우리나라가 산다. 경쟁자가 망해야 내가 산다. 맞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산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도 없었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태로울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 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은 이웃 나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없어야 내가 산다. 그가 죽어야 내가 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그가 죽기를 바라고 그가 망하기를 바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누가 나를 이기겠습니까? 내가 그보다 더 잘 사는데, 내가 그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내가 그보다 더 바르게 사는데 누가 나를 감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까? 내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 백성들은 죽어도 된다. 그는 죽어도 된다 라고 하는 애국심이, 민족주의가 모든 전쟁과 싸움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하고 우리 민족은 특별하니 우리나라가 저 나라도 그리고 이 나라도 정복해서 다스려야만 좋을 것이다 라고 믿는 어리석은 마음이 전쟁의 시작이고 싸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잘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싸워서 죽여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 살려야 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천의 성도님들, 어떤 교회 표어가 이렇게 올해 표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생존 인생, 사명 인생.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망해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이 축복의 인생, 사명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죽을 것 같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 환난과 시련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요나에게 환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탄 배가 만난 갈릴리 호수의 풍랑입니다. 이 풍랑의 특징은 예수님이 함께 탄 배에도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탄 배에도 풍랑이 있다는 거 어떻게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고, 시련과 환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을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문제도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 과연 그러하십니까? 누구보다 예수 잘 믿었고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있는 시련과 환난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저 때를 따라서 누구에게나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잔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친 파도가 아니라 풍랑이 칠 때는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풍랑을 겪는 것이고,
잔잔하면 다 잔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경제 어려워지면 함께 어려운 것이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그 배에 탔으면 가라앉을 때 같이 가라앉아 죽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인생이라고 하는 호수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곳에 일어나는 풍랑은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그 바다에 태어나서 그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피곤하셔서 고물을 베시고 주무시는 예수님 깨울 필요 없습니다. 왜? 그들의 확신은 이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늘 있던 일이다. 그들의 확신은 정당합니다. 왜요? 그들은 그날까지 살았습니다. 그날까지 살았다는 이야기는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수많은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별일 없었다. 사고 안 났다. 병 걸리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그날과 같다. 그렇죠. 술 먹고 그렇게 운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리고 한 번도 사고 안 나고 막 살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굳이 찾아가 하면서 살았는데도 건강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그날이다. 그런데 그날 바람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배는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때서야 황급하게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를 꾸짖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에 바람도 잔잔하고 바다도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제자들이 죽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전날까지, 그날이 오기까지는 병도 안 걸린 겁니다. 사고도 안 난 겁니다. 죽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 병이 걸리는 날이 있고요. 사고가 나는 날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고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저 필요한 거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뭐 하나 있으면 됩니까? 핸드폰 하나 있으면 됩니다. 연락하고 지시하고 배달시키고 한라산 꼭대기 올라가서 여기로 통닭 하나 올려주세요. 거기까지 갔다. 여러분 핸드폰을 잃어버린 경험을 가지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실랍니까? 홀로 떨어져 있는데 외국 여행 가서 다 가고 나 혼자 남았는데 말도 통하지 않는데 연락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어디다 전화 걸면 됩니까? 괜찮겠지 하지 말고 이상하면 무조건 119로 전화를 해라. 우리 성도들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여러 분 살았습니다. 했던 우리는 조금만 떨려도 무조건 전화하는 거예요. 미련 떨지 마라.
그런데 이게 전화가 안 되는 거죠.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날이 제자들이 죽는 날인데 예수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일어나서 그 바다와 그 바람을 잔잔케 하셔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다와 같습니다. 풍랑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이 순간까지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봉사와 헌신 없이도 살 수 있다. 감사 없이도 잘 살았다. 오늘도 그날이다. 그런데 그날 풍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옵니다. 그때 이 풍랑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심이 막 솟아오릅니다. 걱정이 파도를 칩니다. 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 칩니다. 분노가 태풍처럼 몰아칩니다. 그거 못 이기시면 자기가 죽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합니다. 그걸 누가 잠잠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게 생겼습니다. 구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참으린 자 몇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분노가 아니고 이길 수 있는 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따라합시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미 그것은 죽을 풍랑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이길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살다가 더 이상은 살 수 없다고 헤어질까요? 이 미움의 풍랑을 잠잠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욕심을 그렇게 낼까요? 그 욕심의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그 사람이 그날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바다의 주인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기도하여서 주님과의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 분노가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야지. 그러니까 그날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배에 예수님 타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와 함께 갑시다. 큰 소리로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3번씩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듣고 배우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풍랑이 몰아쳐 올 때 주께서 잠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랑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따라가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교회의 능력.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 풍랑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했고, 그들의 인생 남은 여생에 수많은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은 그 풍랑을 이기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풍랑은 바울이 탄 배가 만난 풍랑입니다. 바울의 사명 최종의 목적지가 로마였습니다.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로마로 가서 마지막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텐데 어떻게 가나 허락을 안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죄수가 되게 하셔가지고 공짜로 배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가가지고 왕 앞에서 그 로마의 모든 대신들 앞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지 이 도리를 그 권력의 핵심, 로마의 핵심에 가서 복음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이 여는 문보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문이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가서 한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을 여셔서 로마의 황제에게, 그 권력의 핵심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급한 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배를 띄울 계절이 지났습니다. 이거 가다가는 풍랑 만난다. 그래서 백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머물렀다 갑시다. 백부장이 물었습니다. 선장과 선주에게, 그 배의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가도 되겠는가? 까딱없습니다. 우리 여기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잔잔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뭘 알아? 전도라로 다니는 사람이 뭘 알아? 배에 대해서, 백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선장과 선주지. 그리고 오늘 잔잔하지 않는가? 백부장의 선택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특징이 뭡니까?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바다의 특징은요, 예측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측은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비는 할 수 있는데 그 대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땅에다가 짓는 것은 예측할 수도 있고, 예측해서 더 튼튼하고 더 높이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다는 아무리 큰 배라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잔잔한데 내일을 모르는 것이 바다입니다. 잠시 후에 바울이 예측한 대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미친 바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불어왔냐면 14일 동안 불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운반해서 돈 벌려고 했던 화물들과 배의 모든 것들을 자기 손으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백부장이 지휘권을 바울에게 넘깁니다. 그때서야 살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선택권을, 지휘권을 누구한테 넘겨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넘겨라. 확실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의견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견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전문가이건 경험자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고날까지 그 선장과 선주는 문제가 없었어요. 파도를 헤쳤고요, 대책을 세웠고요, 지금까지 장사 사업 잘했어요. 근데 그날의 바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내 지식과 내 경험 따라 살아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다른 날, 그래서 사고 나는 것이고, 그래서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는 날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지휘권을 맡기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바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풍랑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은혜였습니다. 한국전쟁 69년이 지나서 돌아봅니다. 그때는 잃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69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잃은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6월에 부르는 감사 노래 그랬습니다. 6월 달에 다른 달은 몰라도 6월 달에 무슨 감사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시련을 당한 날, 다른 날이야 감사 찬송할 수 있지만 이 날은 아니야 라고 하는 날이 있듯이 6월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달은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보아서 생각하니까 감사 드릴 것이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물질적인 손해입니다. 당시 이 UN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1951년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평생 전쟁 속에서 보낸 본관과 같은 군인에게조차 이러한 비참함은 처음이어서 무수한 시체를 보았을 때 부토하고 말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산 사람인데 이런 전쟁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무자비하게 뭐 노인이건 뭐 젊은이건 아이들이건 여자들이건 뭐 이렇게 죽이는 전쟁이 있느냐. 그것도 자기 동족들끼리. 한국 사람들이 착한가요? 아니면 순한가요? 아니면 도가인가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손 꼭 잡고. 성도님도 인사하세요. 성도님도 한국 사람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성질도 급하고요. 어떤 때는요, 뭐 이거 불불을 안 가립니다. 돈을 벌 때도 몸이 부서지거나 말거나 밤새워 부르고요. 부모를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형제를 잃었습니다. 땅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폐허가 된 거예요. 6.25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물질적인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6.25 전쟁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생명,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살아야 된다. 저렇게 착한 사람, 3대 독자.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살아야 돼. 저 사람은 죽을 수 없어. 그런데 속절없이 죽습니다. 가차 없이 죽습니다. 이유 없이 죽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착하게 살면, 그 사람의 가치가 귀하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그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은요, 이유도 없이 속절도 없이 가차 없이 모두를 다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땅이며 집이며 부모며 자식이며 형제이며
우리가 믿은 것이 무엇인가? 땅 많이 사놓으면, 집 잘 지으면, 자식 잘 키워놓으면, 부모님 있으면, 형제들 있으면 우리 사는 것 아닌가? 믿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쟁은 가르쳐줬습니다. 제2의 평양이라고 불렸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의 신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나 살았다. 내 형님 돌아가시고,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 친구 죽는데 나 살았다. 나 어찌 살았을까? 하나님이 살리셨다. 믿을 것은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다. 하나님밖에 믿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부흥회가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사경회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삶보다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그들은 배웠고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69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즐비한 나라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38선 하나 차이로 저쪽은 아직도 쌀밥에 고깃국 못 먹어서 3대째 크게 선거 공약이,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적게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69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아서 오늘 또 현실인 그 전쟁이 시작된 6월에, 그 참혹한 6월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 모세의 안타까운 염려가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사람의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1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다음 여호와는 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어찌 살았나?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가져다 주시고 어떤 원수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큰 소리로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산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40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를 복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열심히 머리 쓰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힘을 주셨느니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가장 큰 표시가 감사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니까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일하는 게 먼저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신 복에 감사합니다. 주실 복을 믿고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인정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합당한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와 축복도 사라집니다. 아직까지 사셨습니까?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이어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나 지금까지 감사하지 않고도 잘 살았어요.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저 그렇게 세 가지고 받은 은혜 그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때까지 잘 산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감사해서는 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똑같이 감사해야 됩니다. 활천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큰 풍랑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자기가 다 버려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던 거 다 자기 손으로 바다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서도 살 길이 없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잘 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